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반응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끔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끔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테니까 마음껏 고백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맞이했을 때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하게 너희들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내가 이 절기를 너에게 허락해서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 속에서 너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너희에게 절기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나왔는데 내 스스로만 만족을 얻고 집으로 다 가버리면 그것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잘못 지킨 것이죠. 주일은 내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만족을 지켜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동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돌려드리는 것이 진짜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일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절기의 모습들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내 마음에 이 정도 차면 되겠지, 이런 주일 내가 원하지라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절기들은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또 주일, 오늘 다가오는 절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열매로 삼으셨느냐? 어제 오늘 새벽에도 보면 뭐죠? 하나님이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뭘 가지고 나오라 했죠? 쓰다 남은 거 가져오라 합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첫 열매가 정말로 재물로 말하는 그 첫 열매 말로 끝날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받고 싶은 것은 이 외형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첫 열매의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용은 전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조금 건성으로 읽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또박또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나의 첫 열매로 만들어줬어.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것은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된 것은 내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로 여러분, 아담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보니까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창조합니까? 처음 듣습니까? 다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왜? 그 갈빗대를 취해 서로가 보살피고 살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내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가 교회 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런 내 자유의지에 통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아멘, 자기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된 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봤더니, 두 번째로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만든 것이 가짜가 아니고 뭐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첫 열매로 삼는 이것은 내가 원하고 있는 진짜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올려서 세 번째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만 그 아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자부심도 가지고요,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뭐라고요? 뭐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결국 그것이 뭐냐?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런 존재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시험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되느냐?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꽉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출발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바꾸어 말해 볼까요? 시험들이, 내가 당하는 그 시험에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창세기부터 벌써 시험이 다가와서 유혹을 해서 시험에 넘어진 자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와의 마음속에 사실은 뭐가 생긴 겁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다. 그 따먹으면 정녕 너희들 뭐 할 거라 했죠? 죽는다라는 사실을 직접 하나님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을 하기를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그런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창조자가 너를 그냥 죽여버린다고? 야, 말도 안.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보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안에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해버리고, 결국은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 너 저거 따먹으면 너가 누구하고 똑같아져?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욕심이 자기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부터 그 보는 눈동자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죠? 저거 따먹으면 뭐 된다? 똥 된다 말이 아니고 저거 따먹으면 뭐 된다? 죽는다라고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보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따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시험 들지 않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자.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내 뜻만을 고집하면 그게 욕심이 됩니다. 누굴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뜻만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곳에는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는 시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욕심으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시험 들까요? 들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 뜻대로 하면요,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한꺼번에 썰고 싶은 말이, 사람을 볼 때마다요, 저 인간들 썰어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하나님, 얼마나 그 성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걸 보면서 분노하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곳에 있는 외식주의자들,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대로만 했다면 아마 이 땅에 남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 하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심지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문제에 놓였을 때도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바꾸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뜻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과 내 뜻을 말하는 그 현장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곳엔 반드시 이 다툼과 분쟁과 시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천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오늘 최고의 자리를 우리를 앉혀 놓아 주셨고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첫 열매로 살아가는데 흔들립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흔들립니다. 감사해야 될 자리에서 비교하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 불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리에서 내 유입만 붙잡기 때문에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삶들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은 지금은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는 이 굳건한 믿음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첫 열매된 우리를 향하여 무엇 하지 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왜 흩어진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편지를 써보내고 있을까요? 너희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속지 말라고. 너희들 삶의 현장에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뭐냐?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름받았던 그런 존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임을 당하여서 넘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 하느냐? 너희들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자라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들 속에 이런 마음을 자꾸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이런 마음들을 주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만약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 할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왜 자꾸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은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그만큼 하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어도 되고 믿음 생활도 대충 하고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앉아있다 가고 있는 체 하면 되고 그냥 하는 체 하면 돼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뭐까지 세심받으셨어요? 뭐까지 세심받으셨어요? 그리고 뭘 꿰뚫어 봐요? 지금 사인을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뭘 꿰뚫어 봐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첫 열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잃어버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도 자기들 편에서 이거 해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예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가 참으시다가 나중에 한마디 던지잖아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 왜 이거 가지고 왔어? 내가 명령한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와서 왜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고 왔어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 듣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지고 나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라죠?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인 거예요. 악한 영이 속이고 그 속임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려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시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뚱난 그 자리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를 뭐라 하지요?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상도 말로 삐뿌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면 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는 말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따라서 속아져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하는 것을 입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쏘고리를 많이 당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일이 많은지를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목사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말들, 모습들이 있거든.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적용결 일단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맥주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첫 열매는 잊지 말고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세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 관계를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고 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